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7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얻으니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았으니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삼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을 누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가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에 순응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공부를 잘하고 온순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는 학생을 모범생이라고 부르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우리가 늘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이 우리 내면에 견고하게 구축이 되면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모범 학생의 범주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우리 자식들이 그저 사고 안 치고 공부에 집중하는 모범생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겠죠. 반면에 전체가 지켜야 할 규칙을 위반하고 제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손을 못 쓰는 문제아로 전락하게 되는 거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겠지만 이러한 기준들은 이 교회 안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좋은 신앙인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십니까? 흔히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고 목사님 들이받지 않고 헌금하고 봉사에 열심인 몇몇 그런 외적으로 드러난 행동들로 인해서 믿음이 좋은 신자를 우리가 규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빠지거나 11조를 하지 않으면 믿음의 대열에서 탈락한 것처럼 여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인간의 종교성이 만들어낸 우리만의 기준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기도를 하면 이미 옳은 거라고, 금식을 하면 이미 옳은 거라고 쉽게 생각을 하지만 이 죄라는 것은요, 그 처음 죄가 기록된 장면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도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옳은 일을 하려고 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도 죄는 침투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 자신을 앞세우고 옳고 거룩한 것들을 자꾸 왜곡시키고 부패시키곤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이미 그 다음은 아무 문제도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인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가 사람을 만나는 행위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종교적인 규례를 잘 지키는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 종교인인가를 증명하기 위하여 기도가 오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기도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를 짓는 자리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를 조심하며 우리의 내면을 살피는 작업을 수시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경계심을 갖는 자세가 바로 깨어 있어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런 것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내용이 어려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굳어진 세상의 가치관으로 성경을 재단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만 한다는 것. 오늘 본문 속 요셉의 행동이 바로 그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신앙이기 때문에 기근이 심해 가축도 팔고 땅과 몸까지 팔아서 노예되기를 주저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마땅히 무상배급과 같은 그런 신앙의 자비를 베풀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오히려 백성들에게 돈을 거두고 땅과 몸까지 바로의 소유로 삼았어요. 그 결과 20절에 보면 애굽의 모든 토지가 바로의 소유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기근이 끝나갈 무렵 요셉은 백성들에게 종자를 주며 말합니다. 추수한 것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고 5분의 4는 너의 양식과 종자로 삼으라.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는 것은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기근을 대비해서 처음에 제안하고 세웠던 법을 완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의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창세기 4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기억하시죠? 넉넉할 때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하여 흉년이 들면 모아두었던 곡식을 푸는 방법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백성의 피를 빠는 가혹한 착취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25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여기서 주가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이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심지어 가혹한 행위처럼 보이는 철저할 조치가 없었다면 자신들은 이미 기근 속에 죽었을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과정을 애굽 땅에 허락하셨을까요? 요셉의 행정 능력을 자랑하기 위함입니까?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정치인으로 세우니까 백성들이 살기 좋아지는구나. 이 나라는 역시 기독교가 다스리는 나라여야만 해.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언약 안에 있는 야곱 가문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언약 안에 있는 야곱 가문에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나라면 절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진 인생이었습니다. 야곱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회고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야곱의 인생이 어떠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복된 인생이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끔찍하고 두 번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은 상처들로 가득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만 있다면 괜찮은 인생이었다, 복된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신앙의 자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애굽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소유와 몸을 다 내어놓고 오직 바로가 주는 그 종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야곱 가문은 깊은 영적인 교훈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뭐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때로 부모의 회초리를 통해 빚어지는 존재입니다. 야곱이 표현한 방식으로 바꾸면 험악한 세월을 통해 빚어지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은 야곱 가문이 단순히 굶어 죽지 않는 것을 넘어 세상의 소유와 권력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뭘 알기를 바라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야곱의 가문이 그랬듯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역시 이미 죽은 자들과 죽은 자들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 이 진리를 깨달은 신자는 주님이 내게서 5분의 1을 가져가시든 5분의 5를 다 가져가시든 개의치 않고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사실 우리의 헌금에는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헌금 안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으니까 체면 때문에 하는 건 모두 다 거짓이에요. 그런 분들은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고백이 없는 헌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유독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않은 땅이 나옵니다. 바로 제사장들의 땅이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이스라엘에서의 그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한참 후에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때 그 시내산에서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선언을 하시고, 이후에 구체적인 제사장의 직분은 레위 지파 중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임명되면서 시작이 되고, 본격적인 임무는 성막이 완성이 되고 제사장의 의복과 위임식이 완료된 후에 제사장의 직무가 정식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제사장의 토지라고 했을 때의 제사장은 애굽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애굽의 제사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시 애굽의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았기에, 녹이 뭔지 아시죠? 월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 속에서도 토지를 팔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보았던 그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기억하느냐? 물으시는 거죠. 애굽의 제사장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땅을 경작하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주는 월급으로 살아갔으며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힘을 빌어 꿈과 징조를 해석하고 바로에게 조언을 해주면 되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제사장들도 역시 동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가 흘러나오는지를 백성에게 전달하는 자였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이들은 제사장들이다라고 하니까 성전에서 일하던 자들, 지금 표현으로 바꾸면 목회자들, 교역자들,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목회자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는 단순히 생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건 정말 중요한 문제지만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큰 의미가 주어진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현실의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엉망진창인 현장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존에 붙들린 존재가 아니라 나를 살리신 은혜에 붙들린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형통이 답이 아니고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만사형통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 힘든 이유는,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는 하나님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 우리를 그대로 두고 그 삶 속에서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그분이 왜 우리를 이러한 현실에서 매일 울게 하십니까? 우리의 목표와 우리가 목표하고 꿈꾸고 상상하는 소원을 넘어서자고 제안을 하십니다. 그게 정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소유의 넉넉함이 생존의 비결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요셉이 보여준 하나님의 법은 너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때 비로소 진정한 생명이 시작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혹독한 기근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쥔 것들을 다 놓게 하시고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으로 초대하시는 은혜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시고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유일한 현실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먹을 것이 없고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웃을 사랑하고 위로하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참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